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평생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라고 고백을 하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고,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의 도우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 대적의 원수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죽음의 질곡 가운데에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덤에 내려갈 고비 가운데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 모습이 어떤 분이셨는가?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전쟁터에서 보낸 전쟁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 그러나 너의 아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전쟁의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있는 것 아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적군의 그 노림수가 있을런지, 적군의 화살이 언제 날아올런지, 매복했다가 언제 나타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데 그 수많은 위험 속에서 오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대적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고, 아픔 가운데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 바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왕이 되기 이전에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곰이나 사자들이 수시로 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정말 의분을 가지고 나갔지만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적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와 대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속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수년 동안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나의 산성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 수많은 군사를 풀어갖고 좁은 땅덩어리에 숨어 다니면 숨을 곳도 마땅치 않은데 그때마다 그들의 눈을 가리워주고 피할 바위가 되셔서 숨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영토를 확정하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군이면서 이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많은 영토를 확장을 해 나간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위험은 도사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런 전쟁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고치셨나이다. 아멘. 그때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고 부르짖을 때 중병에서 고쳐주시고,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음의 고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끌어내사 이 무덤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로 끝났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으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진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영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 결국은 영생의 존재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이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남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는 해방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죽어도 살겠고, 무덤에서 끌어내서 살겠고, 그리고 위험한 속에서도 건져내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서는 해방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뚜기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해요.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7번 넘어뜨려도 8번 일어나고 100번 넘어뜨려도 100번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겠고, 이 오뚜기와 같이 죽어도 산다고 하는,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와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고 믿어요. 죽어도 살고 다시 부활체의 몸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우리 앞에 닥쳐온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낙심하는 모습은 뭘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돌아볼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서 고민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참 깊은 수렁과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도 있었거든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우환질고로 참 많은 고통도 있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목회하면서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어떻게 이겨날까? 정말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컸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난날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와 힘이 오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현재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보다는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자, 근본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은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런데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형통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내가 형통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교만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전혀 염려 걱정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겸손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형통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힘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큰 실수했던 것이 바세바를 범하는 이러한 죄악을 범했다 그 말이죠. 형통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노년에 정말 승승장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형통할 때에 요압 장군에게 명령해서 인구를 조사하라. 그래서 인구가 이만큼 많이 불어났고 많은 군사의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교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였고 주의 능력이었는데 그것은 제껴놓고 내 힘으로 우리 인구로 우리의 군사 수로 이겼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이 순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주의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본인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그 순간서부터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내가 평안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지 주여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여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는 감동이 오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여 하고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부르짖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부르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부간에 서로를 부르는데 쳐다도 안 보고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리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고통스러웠는가? 오늘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멘.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죽음의 직전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간절히 간구하고 그런 속에서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고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형통할 때, 잘 될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천만의 말씀. 이만하면 됐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인데 마치 내 힘으로 다 한 것처럼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속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여 할 때 나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것은 내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일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원치 않는 깊은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시편 기자가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다시는 베풀지 아니하실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그리고 노하심으로 그 베푸실 긍휼이 이제 그치셨는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시편 기자가 한 일이 시편 77편 2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잊었는가? 긍휼 베푸시는 걸 잊었는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주께 손을 들고 밤이 맞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주께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반드시 가까워 오는 것처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난이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약함이 변해서 강함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변해서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날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광명한 새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역경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겸손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